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어요. 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그 다음에 동행하시고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음 세 가지만 쳐다봤어요. 생각했어요. 자, 뭐냐? 첫 번째, 상황만 보는 거예요. 상황.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 사고에만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경험, 또 자기 속에서 보여지고 일어나는 일들만 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야,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데, 애굽의 때가 좋았는데, 또 지금 내 생각에는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상대방의 모습만 쳐다봤습니다. 자기보다 월등하고 힘이 세면 바로 겁에 질려서 도망쳤어요. 노예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믿음이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모습,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판단과 생각과 행동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지금 내 상황은 이렇고 지금 내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은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따르겠느냐?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후자를 택하셔야지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문제의 연속들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그러면 또 이번 주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해결한 그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문제만 계속 풀다가 나이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내 모습 또 지금 내 삶은 지금까지 내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왔는가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해요. 무서워해요. 귀찮아해요. 문제 없이만 살려고 해요. 문제 없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늘 남의 도움만 의지하고 혼자서 사는 방법을 나이 들어서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늘 이렇게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낳은 이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실패한 일을 지금 자녀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일단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자녀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그 자녀도 그 부모랑 비슷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2세들이 부모가 하지 못한 그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40년 전에 건너지 못한 그 요단강을 지금 자녀들이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던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가? 자, 그 원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그리고 4절 후반절을 보니까 따랐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러분, 힘든 문제를 풀려고 할 때,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길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이것이 첫 단추를 잘 끼는 방법이에요. 야, 내가 누군데? 지금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내가 이까진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 내 수단, 방법, 꾀 이런 것으로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겸손히 뭐하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자, 그러면 뭘 따라가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의미하는 거 한 가지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3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르겠다. 이것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4절에 나와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언약궤를 따를 때에 언약궤랑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거리가 2000규빗, 약 900m 정도 떨어지게 해서 따라가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절대로 너희가 언약궤를 앞질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200만 명 넘게 지금 무리가 막 가다 보면요, 여러분 앞에 막 언약궤 맨 제사장이 좀 늙었거나 좀 천천히 가면 막 젊은 애들이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만 이게 앞질러 지거든요. 그러니까 900m 정도 떨어져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900m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900m가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경외심이란 어떤 세상 풍조도 또 내 어떤 생각도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절대 진리이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경외심입니다. 경외하다. 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900m의 의미는 뭐냐? 순종입니다.
말씀이 지나가는 길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20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가 그 길에서 지금 이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나 이번에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 문제 풀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아니, 있어도 나는 오직 이번에 올해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내가 이 문제 풀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요, 사실 이때부터 진짜 힘든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정착을 하고 또 거기서 계속 잘 사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원칙이었어요. 자, 그 원칙을 요단강 건널 때 배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번에 했던 방법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한번 순종 잘 하셔서 한번 진짜 축복 받으시고 뭐 내년 내후년 쭉쭉쭉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2021년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열쇠 하나 있으면요, 앞으로 모든 문제의 자물쇠가 다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순종을 원하세요. 자,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이 과정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요.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서 뭘 한대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 문제의 실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그 문제 앞에 오늘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원리인데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스스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면 그 결과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 즉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두 가지 다 뭐예요? 공통점, 기적입니다. 둘 다 길이 없었는데 뭐예요? 물이 나눠지면서 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홍해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도망치는 길이었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홍해로 빨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 길은 어때요? 적군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앞에 이제 가나안
가나안 군대들이, 족속대 군대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싸울 일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걸을 길은요, 홍해길이 아니라 요단강길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 뭐가 앞에 있는지, 무슨 일이 앞에서 일어날지 우리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걷는 길은 다 무슨 길이다? 요단강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앞으로 계속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오직 하나, 그냥 열심히 싸우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거라면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야지만 내 앞길이 풀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을 때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이한 일,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예요. 성결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옛사람,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먼저 성결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그 이유는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는, 아직도 그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서는 뭘 못 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로 정말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하더라도 옛사람, 옛 습관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그 축복이 새나가거나 아니면 나쁜 일에 써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옷부터 빨리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여러분 성결하라, 이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 옷을 빨다, 옷을 갈아입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랑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성도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랑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뭐다? 날마다 자기 옷을 빨아서 갈아입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맨날 속옷만 갈아입지 마시고 여러분의 옛 습관, 여러분의 옛 사람, 그 누더기 옷을 날마다 갈아입어야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날마다 우리가 옷을 빨고 갈아입는가, 스스로 성결해지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전에 우리 유행했던 가요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있죠. 제가 강단에서 부르긴 좀 그렇고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대충 알겠죠?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자,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이 노래의 주인공은요, 연애 편지를 많이 안 써본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많으니까 연필로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연필 쓰는 방법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연필을 여러분 쓰려면요, 먼저 연필을 깎아야 돼요. 연필 심을 덮고 있는 그 외필을 깎아야 돼요. 날카로운 면도칼로 또는 연필 깎는 기계로 나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가 틀리면 뭐예요? 바로바로 지우개로 뒤에 연필 꼭 뭐예요? 그 끝에 그 지우개 달려 있잖아요. 그 지우개로 지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전 일이에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연필 언제 깎으셨습니까? 보통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요, 새 학기 때 연필 한번 깎고 개학식 때도 요만큼 많이 남아있어요. 뭐 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 연필 언제 깎냐면 새 학기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월요일 전날, 주일날 저녁에 깎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뭔가를 이렇게 좀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연필을 깎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또 공부 좀 해야겠다. 또 여러분, 연필 꽁무니에 달린 그 지우개 여러분 언제 쓰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급할 때 또는 글자 한두 개 정도 틀렸을 때 그 꽁무니에 달린 지우개 썼지. 보통은 뭐예요? 크고 냄새나고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좋은 지우개. 그걸로 우리가 보통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때 쓰다가 빨리 막 지울 때는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요. 자,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필을 깎는 마음으로 하루를 새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다가 좀만 더러워지거나 흠이 생기면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지우개로 지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얘기는 하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루가 이와 같다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겠다. 자, 우리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 아닌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늘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일이 찾아와도 오늘 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열정, 사랑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롭다라는 거예요. 내 어제의 잘못 하나님은 이미 다 잊으셨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오늘부터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도 스스로 성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자. 절대 실패한 하루, 게으른 하루, 또 죄가 묻어있는 하루를 이렇게 쌓아두지 말자. 그날 연필처럼 새롭게 그리고 깨끗하게 오늘을, 하루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는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 요단강은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절대 아니었어요. 자, 15절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이때가 지금 보리를 수확하는,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3월, 4월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그 위에 있었던 헤르몬 산에서 그 눈들이 이제 녹아지면서 평소보다 물들이 더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물의 폭도 요만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되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수위도 한 4m 정도 됐대요. 물살도 시속 16km 됐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냥 이 강을 지금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15절을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른 수위에서 물이 빠른 그 상황에서 발을 그 물가에 땅 집어 넣으니까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저는 이 두 구절이요,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이 돼요.
눈으로 볼 때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보이는 그 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딛는 순간 흐르던 물이 딱 멈추고 위로 이렇게 쌓이면서 뭐가 드러나요?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까지 다 그 땅을 건널 때까지 아까 그 처음에 그 물을 딱 디뎠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 있어요? 요단강 가운데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더라.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이런 팬데믹 시절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지금 와중에 제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말씀이었어요. 뭐냐? 우리 교인들이 이 팬데믹 상황을 잘 견디고 하나님이 내주신 마른 땅, 안전한 땅을 빨리 다 건넌 뒤에 이 상황이 다 종식이 된 뒤에 이제 우리가 다시 다 모일 때까지 가나안 땅까지 다 건널 때까지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만 메고 여러분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중간에 굳게 서 있는 일이라고 제가 결심을 하니까 그냥 나약한 생각들이 다 떨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중간에 혹시라도 막 물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 막 튀었을 거 아니야, 좀 위에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게 물이 확 넘치는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그래 확 그냥 도망쳐 버리면 여러분 그 요단강을 지금 현재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어떻게 돼요? 예? 요단강 물에 다 수장되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굳게 서 있었더라. 그 이유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은 거예요. 저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다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걸 믿으니까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요 끝까지 믿고 그 자리에 딱 굳게 서 있는 한 모든 문제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방법. 자,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말씀을 쫓아서 내가 따라가면 앞으로 행할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게 첫 단추 끼는 거고, 두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 먼저 내가 성결해지는 게 먼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끝까지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으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이 3가지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시고 또 순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문제들이 올 한해 다 해결되어지는 축복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